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은 진짜 복입니까?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인간의 속임수와 하나님의 주권이 교차하는 지점인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 빨리 붙잡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때로는 계산으로 이어져 자신의 방식으로 길을 만들려 합니다. 기도의 말은 하지만 마음은 계산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내 방식대로 길을 만들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삭의 가정은 영적인 어둠이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감각, 곧 별미를 우선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적극적이고 계산적이며 치밀한 인물로 약속을 자신의 속임수로 이루려 했습니다. 장남에서는 사냥꾼의 본능과 즉흥성에 충실하여 눈앞의 욕망으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차남 야곱은 지혜롭고 목적 지향적이었지만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복을 쟁취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훔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 권리였습니다. 첫째는 장자권으로, 이는 고대 근동에서 물질적이고 법적인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두 몫의 상속 재산과 가문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포함했죠. 야곱은 이를 팥죽으로 미리 매입했습니다. 둘째는 축복으로, 이는 영적이고 미래적인 선포였습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이고 예언적인 선포로 한번 선포되면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는 것이었으며 아버지를 속여 빼앗으려 한 야곱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지혜를 속임수에 쏟아부었습니다. 야곱을 에서로 위장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첫째, 시각을 위장하기 위해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둘째, 촉각을 위장하기 위해 염소 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두르게 했습니다. 셋째, 미각과 후각을 위장하기 위해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와 빵을 들려보냈습니다. 이는 우연한 실수가 아닌 겉모습을 꾸며 복을 쟁취하려는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의 거짓말은 갈수록 대범해졌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신앙을 도구로 전락시키기에 이릅니다. 이삭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아올 수 있었느냐? 고 묻자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거듭할수록 양심은 마비되는 위험한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가장 분명한 신호인 야곱의 목소리라는 들리는 진실을 듣고도 결국 손에 잡히는 염소 가죽과 옷의 냄새라는 만져지는 거짓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이 아닌 보이는 형상과 감각적인 체험, 즉 우상숭배적인 성향을 택한 것입니다. 보고 만질 수 있는 세상의 자극보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삭은 눈먼 상태에서 거짓말에 속아 축복했지만 선포된 언약은 세 가지의 거대한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생명과 풍요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곡식과 새 포도주로 단순한 생존이 아닌 넉넉한 채워짐을 약속했습니다. 둘째, 민족의 주권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하여 가문을 넘어선 구속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셋째, 축복과 저주의 권세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승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실패한 인간들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약함, 즉 이삭의 영적인 무지, 리브가의 계략, 야곱의 사기극이 뒤엉킨 참담한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삭의 축복은 헛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왜곡 속에서도 결코 자기 언약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복은 인간의 욕망과 계산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이는 오직 주권적인 은혜뿐입니다. 그러나 움켜쥔 복이 가져온 대가는 참담했습니다. 축복을 얻어냈지만 야곱의 손에 남은 것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고 어머니 리브가와의 영원한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껍데기뿐인 복을 들고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을 속여 쟁취한 복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낸 복은 지독히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완전했던 야곱의 삶은 20년 후 야복강 나루터의 홀로 남은 밤에 비로소 완성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모든 소유와 가족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은 이제 형의 옷, 염소 가죽, 별미 같은 위장술 없이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체불명의 존재, 즉 하나님과 밤새 씨름합니다. 이 밤을 통해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엎드려 복을 구하는 자로 변화합니다. 과거의 이름인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를 의미하며 사람, 곧 이삭을 속여 복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를 의미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진짜 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은 축복을 받아낸 창세기 27장이 아니라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복강의 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복의 대조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빼앗은 복은 인간의 계산과 조급함이 동력이 되어 거짓말과 감각의 위장, 종교적인 빙자를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 결과는 도망자 신세와 불안,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주실 물질적인 축복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 엎드려 얻은 복은 처절한 자기 객관화와 회개가 동력이 되어 인격적인 대면과 밤샘 씨름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 결과는 내면의 변화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진정한 평안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 유익을 위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의 역량을 정직이 아닌 위장과 속임수에 쏟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보다 그분이 주실 선물에만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이 땅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는 야복강입니다. 인간의 감각과 계산은 흔들릴지라도 참된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